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셨죠?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옳거나 그르거나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은 항상 바쁘지만 말씀을 도대체 어떤 거를 봐야 되나, 오늘 이번에 맥주 감사절이라는 생각은 깜빡했고 도대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말씀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인도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절기가 구약시절에 절기가 많았죠.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맥주 감사절,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을 갖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절기를 주시죠. 합성된 게 많아요. 수장절, 맥주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성되는 게 많더라고요.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 또 하고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은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6월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애굽나라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을 벗게 하게 하시죠. 6월절을 이끌고 그 출애굽을 하게 할 때 모세를 세워서, 원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아주 귀한 신분으로 살아왔는데 그 왕자리를 버리고 그 히브리인들을 인하여서 내 나라를 가서 이끌어야지 하는 마음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됐지요.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미디안 여인하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고 그 40년 동안을 그렇게 거기서 단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더라. 모세를 엄청 단련시켰죠. 모세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40년, 그 다음에 또 40년은 또 광야 생활, 또 40년 동안 또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모세는. 근데 이렇게 6월절을 넘을 때에 그걸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넘어올 때에 50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산에 넘어와가지고 정착을 할 때에 그때 6월절 기념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살아나올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끌어냈다고 해서 그거를 너희들은 기념을 하라. 그랬는데 또 50일이 또 지난 다음에는 또 맥주 감사절기를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 감사절 끝나고 나서 나중에 수장절이라고 했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둘 숫자. 나는 수장절이 물 숫자를 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거둬들인다. 저장하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하잖아요. 추수감사절기를.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43년 동안 노예 생활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언약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바름을 바른 집은
내가 반드시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게 죽음의 사자가 예수님의 피 문지방에 바른 자들은, 그때 당시는 예수님 피가 아니고 양의 피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음에 피 바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음에 피 바른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진 자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 바른 자는 천국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또한 맥추절, 오순절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끌어주었다는, 그래서 6월절은 성령님의 임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다락방에서. 그 식으로 항상 50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네요. 그 추수감사절은 영혼구원의 세계에서 복음화 사명을 다하고 이 땅의 삶과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편안히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종지부를 질 때는 추수를 하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죠.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감사 때 마지막 정리를 하시죠. 하나님이 알곡과 쪽정이. 우리가 추수감사도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절기의 주인공은 실제의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감격을 회복하는 영광과 진리의 말씀이 담긴 감사를 드리는 7월 3일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맥자죠. 보리맥자. 보리 수확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로움을 기념하라. 너희들 수고로움으로 먹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수고한 그 수확을, 첫 수확, 해를 맞이해서 첫 수확을 기념하라.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수확을 너희 마칠 때까지 모든 게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수확을, 물론 농부들의 수고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해주는 그런 수확 첫 절기를 맥주 감사주의를 알게 하는 뜻에서 지키라, 이런 뜻을 주신 것 같아요. 수장절을 지키고 수고하여서 이룬 것을 연종받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물론 보리도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지요.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은 그 애굽 나라에서 넘어서 건너온 살아나와서 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출애굽을, 그 바다를 넘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하는 의미도 또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세례식을 받고 이렇게 넘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50일. 이게 이제 6월절 완성이죠. 네, 그래서 이단들은 또 6월절 가지고 또 이단을 또 만드는 그런 종파가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마귀는 영악해가지고 좋은 점을 잘도 따다가 만들어요. 예. 히브리의 3대 절기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가을의 모든 절기를 거둬들인다는 첫 절기는 추수감사 무구병 절기다. 무구병 절기? 첫 절기가? 출애굽 12장 14절에서 20절, 13절,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네. 겨울에 심은 보리를 맨 처음 추수하게 되는 푸른 알곡의 달, 보리나 밀, 7주 뒤에 수확하게 될 것. 무교봉은 처음 수확한
후부터 무교절이고 이 절기를 출애굽 구원의 기억인 그리고 유월절과 관계가 됩니다. 봄의 어린 양 축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77절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7주일 동안 오는 절기. 이 수확은 가을에 거두는 추수의 첫 열매의 추수감사. 세 번째 절기가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구절에서 12절 제가 우리 합독하죠.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합독 교독이라고 그래요. 참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제가 10절을 제가 그럼 다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의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그 절기가 우리 애굽 생활에서 당했던 거 이런 거를 더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또 있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의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추수를 할 때는 잠언서에 보면 네 수확을 다 거두지 말라는 이런 잠언서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네 수확을 다 걷지 말라라는 것은 가부와 나그네와 고아가 먹을 수 있게끔 네 수확을 다 거두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제가 여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종이나 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나 모두 다 기쁘게 이 먹을 것을 같이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뭐 같은 걸 이렇게 떡을 하고 뭘 하면은 이웃간에 나눠주고, 또 우리가 고아원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찾아가고, 이 하나님이 이 절기 춘날을 하나님을 알게끔, 그게 복음의 상징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부, 고아 다, 레위인들은 원래 농사를 안 했잖아요. 제사장들 저기니까 레위인과 그러는 거는 이제 사역자들은 농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 가족들 다 같이 먹게끔 우리가 항상 10분의 1을 드리는 거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인도 드리고 먹게끔 하게 하고, 또 고아 가부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저주가 뛰어넘어가 통과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피만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뛰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뛰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모든 언주가 사라지는 것은 재앙이 넘어갔다는 일이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항상 시인이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버팀목을 삼아서 나의 입으로 구원을 시인하며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울타리만 이 아니라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지 않는 자들은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장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피 바르지 아니한 집은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어둠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다 죽였습니다. 그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있는 데는 다 넘어갔죠. 넘어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자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을 의미를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 3개월이라는 단어는 호데시 달에 그게 주님의 달이 따로 있어요. 주님의 달이 세워지는 게 우리가 서기가 있고 주님의 달이 있는데 달의 매달이라는 뜻. 6월절 시작이 3개월이 기간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3월달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던 50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안전하게 결혼 계약을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건 보혈의 피로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여기에 또 시내산 도착한 날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결혼의 언약 관계를 맺은 거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강야 기간이 허무니 기간이라고 해요. 허무니 기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진짜 신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뜻도 의미가 있답니다. 6월절부터 맥주기 기간이 50일, 기쁨의 구원이고 안식의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50일이 숫자랍니다. 안심의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 50일은 희년과 영과 희년 뜻, 수양의 뿔, 나팔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팔을 이스라엘 민족이 51일 6월절이면 나팔을 불었대요. 이때에 우리를 인도했고 끌어냈고 옮겼다는 뜻으로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이때를 구약에서는 나팔을 불게 되었답니다. 이때는 노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되었고 잃어버린 땅을 찾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순양의 나팔, 나팔도 순양꽃, 암꽃 나팔이 아니고 순양꽃 뼈로 나팔을 만들었나 봐요. 나팔 우는 희년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죽었던 나를 생명의 자리에 옮기셨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6월절 기념을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동일한 것이지요. 이렇게 맥주절은 6월절 희년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수여받는 날,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맥추절은 통해서도 성령님의 임재, 오순절 성령님 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성령님의 임재가 넘치시는 오늘 우리 여기 목사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귀한 뜻을 어설프리 하나님 저는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 제 말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전달받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같이 더 의미를 깊이 상고할 수 있던 귀한 맥주절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숙한 일술이지만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깨달은 깊은 내용으로 끌어주시러 나오며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아멘.